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라는 말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홀려 있을까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이 스마트폰에 홀려 있어요. 그래서 거리를 지나갈 때도 핸드폰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도 여기에 홀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돈과 또 투자, 주식, 그래서 수시로 이 자신이 투자한 그런 것을 이 핸드폰을 통해 보고 여기에 홀려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홀려 있어요. 그래서 홀딱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에 홀려서 미혹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나 보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저렇게 허술한 그런 교리에 빠지고 저 사람들의 허황된 그런 것들에 왜 빠지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미혹되는 것이죠.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주의 날이 이르렀을 때,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주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오늘 바울 시대에도 똑같이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할 때 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는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로, 누군가가 편지로, 누군가가 영으로 주의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전할 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쉽게 무엇이 흔들리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마음이 동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때에 어느 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다 지금까지 그것은 헛된 것이었고 거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날 오신다, 저날 오신다, 그런 말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 날이 이르렀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을 때 뭐 되지 말라고 합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주의 날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 그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항상 깨어서 신랑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름을 채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혹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제 그 길을 가는데 한쪽에서는 이쪽 큰 거리 이쪽에서는 어떤 교인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또 건너편에서는 신천지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 포교 활동하는 데 가가지고 깽판을 놓을까 하다가 그랬다가 괜히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참고 좀 두렵기도 했고 참고 왔는데,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 사상과 그런 잘못된 그런 종말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를 미혹하는 실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과연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실체는 누굽니까? 악한 마귀죠. 사단이죠.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들이 결국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마귀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멀리하면 마귀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마귀와 멀어지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우리를 미혹하는 실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결국 이들은 똑같은 실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들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면 마귀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멸망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거나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 교회 질서를,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 항상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 우리를 미혹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죠. 사단과 마귀, 결국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단과 마귀의 본래는, 그들의 본래는 누구였어요? 이들은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사단의 우두머리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장이었죠.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할 때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하죠. 하나님께서 왕 되십니다. 이런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하는 자들, 멸망의 아들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오늘 불법한 자,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는 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불법을 막으신다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든 불의를 막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불법을 막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시죠. 우리 사회와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모든 불법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막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친히 막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불법을 막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고 했어요. 입의 기운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입에서 나오는 숨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력이기도 하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와 준엄한 심판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사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으로 불법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죽이신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불법한 자에게는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불법한 자들에게는 엄한 심판과 엄한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불법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강림하여 그를 패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패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더 이상 힘과 권세를 나타날 수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적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 사상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강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사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떤 이단 사상도 우리 안에 틈타지 않도록, 어떤 미혹하는 자도 틈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자를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미혹한 자를 보내시기보다는 미혹한 자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혹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혹한 자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단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미혹하는 자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죠. 거짓과 진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을 믿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넘어서서 우리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분별할 때 거짓 것을 믿지 않게 되고 심판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혹한 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예요. 미혹되면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혼동되는 겁니다. 그 미혹되면은 그것이 진리이냐, 이단 사상이 진리이냐, 잘못된 가르침이 진리이냐, 거짓 교사들이 진리이냐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바로 설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 진리를 거스르는 것들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래요. 결국 진리를 모르면 불의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불법한 자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을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고 또 과거도 지금도 현재도 미래도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설 때 결코 미혹되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또 악한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